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즐겁게 찬양하고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험한 이 세상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선택, 평생 축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위대한 동역의 결단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가슴속에 꼭 새겨지고 결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 어린아이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훅 바뀝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러지 않은데 애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뭐 레이저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막 뜨거움이 나옵니다. 한 명의 생명체가 그렇게 영향을 주듯이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한 곡이 우리 영적 공기를 훅 바꿨습니다. 장로님, 한 달 동안 이것만 해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한 달 내내 들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물건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요. 이 찬양 한 곡이 우리 마음을 확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달콤한 찬양,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12월 달 들어서 아주 작정하고 결심한 것이 있어요. 12월 달 되면 성탄 찬송을 많이 부르리라. 얼마 전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는 역시 10월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성탄 캐롤 빵빠레가 여기저기 울리면서 1년에 6개월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12월 25일, 여러분 우리는 그때만 반짝 그 성탄 찬송 부르지 마시고 12월 달 내내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121장이 있는데 이거는 템포가 좀 느리는 곡이지만 우리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부르면서 아기 예수님을 생각했던 찬송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니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오늘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누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굉장히 마음이 좀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10월 달인가요? 그 필리핀에 가서 딸락교회를 우리 선교부 후원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교회에 똑같이 지금 전수를 시켜줘서 오늘이 첫째 주 전도 축제 예배 날이에요. 오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은 여기쯤, 몸은 거기 가고 싶어요 지금. 300명 지금 목표해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디자인을 보냈는데 동네방네 이걸 붙여놓고 사람들 불러오게 하고 구호를 외치고 또 RT를 세워서 너는 몇 사람 데리고 올 것이냐, 뭐 선물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딸락교회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전도축제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 사역이 담장을 뛰어넘어 세계 열방으로 수출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성공 케이스가 되면 이 잠자고 있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아주 성공 노하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계속 이런 일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번 주 지나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 아주 실감나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좋은 결과가 생겨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바른 선택, 평생 축복,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2월 달은 여러분께서 항상 결산과 기획이라는 2가지 축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했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 무엇을 생산을 했는지,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인생을 냉정하게 잘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해 좋은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결산과 기획이라는 두 중심 축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꼼꼼하게만 만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계획과 목적을 꼭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계획과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꿈이 없어서 망한다고 잠언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이 목적과 비전이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해주고 강하게 만들고 삶의 추진력을 줍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오르바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한 번 선택하면 평생 축복받을 수 있는 룻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속도보다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방향이 있으셔야 돼요.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예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자주 관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요셉이라는 2 사람을 꼭 잘 관심 있게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이 2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외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도 팔려갔고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요셉에게 백지수표가 날라왔잖아요. 나의 사랑스러운 데이트 상대가 되어주고 나의 애인이 되어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요셉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예의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외국에 팔려갔을 때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왕궁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음식을 보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한 음식이에요.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죠? 거부하겠다, 안 먹겠다.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라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에게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은 different,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 방향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수의 방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정해놓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아요. 평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선택하라.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께서 구경꾼이나 손님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일꾼과 제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와 이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유심히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나오는 이분, 이 헬렌 켈러는 아시겠지만 2살 때 병을 얻어서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이 붙었어요. 근데 이 설리번 선생님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어릴 적에 죽었어요. 엄마는 결핵으로 죽고,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8살 때 결핵으로 죽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이 다 떠났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가 이제 그 부모가 없으니까 시설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5살 때 눈이 좀 나빠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이 코카인을 눈에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거의 실명 가까운,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멀쩡하던 애가. 그래서 이 설리번이 시각장애인 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 고통을 견디질 못해서 자폐 증상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오면 물어뜯고 자기를 자학하고 자해하고, 이 사람이 도저히 곁에 붙을 수 없는 아주 참 고약한 이 증상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독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찾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늘 포악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셨네요. 60살이 넘은 할머니 간호사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설리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6개월을 붙어 살면서 해준 말 딱 2마디.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이 2마디를 6개월 동안 계속 해주는 거예요. 머리 쥐어 뜯겨가면서, 물어 뜯김을 당하면서. 그런데 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그 차디찬 마음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폐증상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60살 먹은 이 할머니 한 분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었을 때 가장 나고자 손가락질 받던 그 설리반이 학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저를 찾아주셨던 간호사 선생님처럼 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졸업과 함께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2살 때 큰 병을 얻어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를 그가 만나고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렌 켈러와 설리번이 몇 년 동안 붙어 살았는지 아세요? 좀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40년. 여러분들은 정말 수준 높은 성도들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4년이 아니라 여러분 40년이요.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어린 학생에게 붙어서 40년 동안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선생님이 그 설리반 선생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헬렌 켈러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왔다가 비참하게 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과 발이 되어졌던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그가, 헬렌 켈러가 20살 때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사회운동가, 인권운동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영화를 찍고 강연을 다니고 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위대한 영웅으로 그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리반 인생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걸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계통의 어떤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뭐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한 그 개인적인 고난은요, 개인적인 아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품어낼 수 있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여러분께서 건강의 아픔을 당하든지 관계의 아픔을 당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특수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이 여러분들의 그 쓰디쓴 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 그러니까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들은요, 주변에 암 환자가 있으면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금방 친구가 돼버려요.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아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의 슬픔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합니다. 남성 여러분,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99살 때까지만 살아계시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삶은 힘들어요. 슬픕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변에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맞이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겪어봤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 이 다음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이 다음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이 다음엔 영적인 승리가 있더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정말 잘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주를 찾아간 것, 한 명 모이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39명의 전도팀이 간 것, 태백을 간 것, 울산을 간 것,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필리핀과 선교지를 향해서 찾아갔던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제가 받아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나를 기억해서 찾아와 준 그 기쁨, 저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찾아간 것이 있습니다. 받아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맛을 알죠. 그 사랑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픈 추억이 아니라 같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이 설리번을 보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설리번과 헬렌 켈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동역, 이 어려움과 약점이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았잖아요.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손을 잡았잖아요. 동역은 가장 위대한 성공 법칙이다. 전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역은 가장 위대한 성공 법칙이다. 이거 외울 수 있죠? 여러분, 원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성공 법칙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각각 혼자 살았다고 하면
두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불행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약점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함께 붙잡았어요. 같이 동역했어요. 같이 끌어안아주고 같이 일을 하니까 두 사람 다 인생이 빛이 나는 성공 법칙이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동역하며 살아가는 동역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동역은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성공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전도서 4장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약함이 많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묶이고 연합을 하면 동역하게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된다는 것이죠.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동역은 가장 위대한 성공 법칙이 됩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고 일하는 동역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덴이란 도시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여기서 아주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만날 수 없는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멋진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힘이 되고 위대한 사역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 여러분이 영적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입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드시고, 제가 또 염려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뜻하니까 눈이 벌써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여러분 집중하는 눈과 풀어진 눈은 상당히 질적으로 달라요. 이 풀어지는 눈은 상당히 제가 쳐다보기가 애매합니다. 눈에 힘을 주시고 저를 한번 사랑스러운 눈동자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눈에 힘을 주세요. 자, 브리스길라는 누구냐면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아주 훌륭한 가문의 딸이에요. 훌륭한 가문의 딸. 그런데 아굴라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이제 간 것은 정상적인 이주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주가 아니라, 정상적인 이사가 아니라, 이게 참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출신은 율법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금식도 하고 구제연금도 하고 뭐 이렇게 가정생활이 있어서도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한 사람하고 결혼생활 하면서 이 정상적이고 아주 절제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로마 출신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믿음의 구원만 알았지 율법적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인이 5명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전보러 다니고, 행위의 절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볼 때, 야, 니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냐? 라고 하면서 서로 고양이와 쥐처럼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이 생깁니다.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고 방화 사건이 나고 막 집단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해서 로마 정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로마 황제였던 이 글라디우스가 당시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니네들 머리 아파 죽겠다. 좀 나가라. 그래서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게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브리스길라는
국적이 어디라고요? 로마.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개종하면 됐다고요. 나 예수 안 믿고 로마 황제신을 믿겠다라고 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거기서 살아나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자기 국적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을 포기하고 자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같은 어떤 결단력 있는 삶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좀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는 안락한 침대를 버리고 거친 광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걸 선택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여기를 선택하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일부러 버리고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이건 보통 정신력이 아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락한 침대에는 없지만 거친 광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안락한 침대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 보세요. 사역지로 나가 보십시오. 전쟁터로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차단되어 있는 공간을 한번 나가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전 선교지에서 15년 동안 있을 때 정말 감사한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만 뜨면 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죠. 선교 현장이 그런 것입니다. 목회 현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선교지고 목회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어떨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나를 생존케 하시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체가 편하고 감정이 편하고 삶이 편안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이 있고 불분명한 길이 있고 거친 싸움이 있는 그 광야로 좀 과감하게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같은 선택, 여러분, 그런 곳에 가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생긴다는 것이니까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의미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느낌으로 한 450만 명 정도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보게 되면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1초 만에 튀어나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것,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전 이걸 눈만 뜨면 지금도 경험해요. 삶의 현장이 척박하고 광야이다 보니까 매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 살아있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니까 응답을 하시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잘 보세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네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간에 이 눈에 비늘이 씌워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나니아의 그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눈이 열어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력을 회복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뭐 때문에 갔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그가 눈이 변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히려 전파하니라.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락한 침대를 버리시고 일터로 가세요. 싸움이 있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하니까 여러분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 가서 괴로운 싸움과 고독과 이 거친 싸움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 큰다니까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 아이에서 제발 좀 벗어나서 성숙한 성도가 되시고, 좀 넉넉하게 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른 같은 믿음으로 쑥쑥 커갈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아요 도대체. 여러분, 이 섭섭막에서 좀 풀려주시길 바랍니다. 좀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의 차원을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감정의 차원을, 싸울 때도 있지만 화해할 때도 있는 것이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언제까지 그 나쁜 환경에서 옛날 것만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좀 벗어나세요. 여러분, 큰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적인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성숙함이 있는 신앙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을 이제 받는 말씀 중에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싸움 전쟁에서 저는 이 다윗이 참 위대한 신앙이 무엇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에 있는 그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욕을 들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을 때, 성도가 욕먹을 때 거룩한 분노심이 여러분에게 작동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극을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셔서, 그러면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대안이 있는 사람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됩니다. 무익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될 수 있어요. 분명한 대안이 있는 사람이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이 거룩한 분노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갔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을 언제나 은혜가 돼요. 언제나.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 싸움의 본질을 아주 획기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칼을 들고 오는 칼의 전쟁으로 선포했죠. 세상의 전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주희 우리 권찰이 있어요. 영우가 있습니다. 영우하고 저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신주희 권찰, 누가 이길까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길 것 같대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영우는 할 사람도 안 됐어요. 걸음마도 못 걸어요.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잘 먹으면서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영우하고 나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존재라니까요. 다윗이 지금 이 싸움의 본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쇠망망이를 들고 오고 무슨 어마어마한 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상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네가 아무리 크고 네가 아무리 훌륭한 이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하고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돼. 여러분,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이 바풀떼기 하나를 던져도 이길 싸움이에요. 지금 이렇게 싸움의 본질을 이렇게 확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이라고요. 이게 다윗의 영성.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영성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해석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골리앗과 같이 압박을 주고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관계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돈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결혼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골리앗과 같은 관점에서 힘과 힘의 싸움으로 몰아붙이고 사람과 사람의 싸움, 돈과 돈의 싸움, 명분과 명분과의 싸움으로 여러분께서 정의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돈의 문제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도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명분이 더 좋으면 이길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은 늘 약자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 상대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나는 약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싸움의 본질을 다윗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니다. 논리와 논리의 전쟁이 아니고 명분과 명분의 전쟁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다. 이렇게 싸움의 본질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아사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사왕. 이 아사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아사왕이 왕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우상을 깨버렸습니다. 나라에 있었던 우상을 전부 깨버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일신 예배관과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온 백성에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년 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흑인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흑인 100만 명.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보잖아요. 와, 근데 이 얼굴 검은 사람이 몇십 명이 이렇게 몰려오면 두려움이 생겨요.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이게 공포스러워요, 되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형적인 면에서 그분들은 뼈가 달라요. 이 뜨거운 그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뭐 비타민 D인가? 이제 그게 있어서 뼈가 엄청 단단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그 몇 년 전에 가서 잠깐 그분들하고 공차다가 무릎 부딪혀서 제 무릎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진짜 쇠몽둥이로 맞는 기분이었어요. 뼈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분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잘한대요. 보통 여자분들도 1m 80 넘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진짜 메뚜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들이. 힘도 좋고요. 이 100만 명, 몇십 명도 두려운데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오산 시민의 5배입니다. 오산 시민의 5배. 시커먼 사람들이 이만한 칼을 들고 100만 명이 으쌰으쌰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오줌이 잘잘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이때 그 100만 대군 앞에서 아사왕이 역대급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진짜 멋있어요.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14장 11절 다 보이시죠? 예, 졸린 눈으로 읽지 마시고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사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왕 이 세라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배하고 칭찬해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좀 붙드세요. 나의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껴안고 살아가는 이 고난이 나를 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배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함몰시키지 못하게 하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이 내 인생을 끝장낼 것이 아니라 역전하게 하고 간증이 쏟아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는 간증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사왕이라고요. 이게 아사왕의 믿음. 자,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과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지금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면 아사 왕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웠던 다윗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고, 하나님을 앞장 세웠던 아사 왕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싸워주셔서 그 100만 대군에서 구원을 주셨다고요.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필살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의지하시고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앞장서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다윗과 아사 왕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싸움의 선봉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극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다윗의 현장과 아사 왕의 전쟁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안락한 침대에서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전쟁터, 아사왕 같은 전쟁터에 여러분이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전쟁에 나가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선교지에 살아가면서 제 가슴 속에 가지고 온 것은 그거예요. 건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명백한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오니까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락한 침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현장에서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분발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는 안 돼요.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으면 움직임이 있어야죠. 행동이 있으셔야 돼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이루어 여러분의 신앙이 커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내년도를 계획하고 있을 때 전 내년도에 기본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본을 다지면서 예배를 새롭게 하고 기도를 새롭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직분을 새롭게 하고 헌신생활을 새롭게 하고 헌금생활을 새롭게 해서 탄탄한 기본기를 만들어서 재도약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신앙생활을 계획하고 삶을 계획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전쟁터로 나가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으로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